누가복음 17장 28절로 3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37절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새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로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다같이 봉독합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총회에서 지주를 통하여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할 때는 그 사건의 속에 담겨지는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건이 생긴 날짜를 우리가 기억해라 라고 할 때에도 똑같은 원리로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우리가 6.25
6.25를 생각하라. 6.25를 상기하라고 할 때는 전쟁의 비극과 동족 산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괴로움, 동족을 총칼로 이와 같이 무찔러야 하는 이러한 괴로움을 상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8.15를 생각하라. 이 말은 우리 민족의 해방과 그리고 자유와 환희와 감격과 그리고 소망과 용기를 기억하라는 긍정적인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성경 말씀에 욥을 생각하라고 할 때 욥에 대한 말씀은 신앙과 경건과 인내와 긍정적인 승리를 배우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욥의 철을 생각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철을 생각하라는 말은 욥의 처처럼 너희가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욥의 처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인생들 가운데 모범으로 살아야 할 이러한 인생인데 모범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표상으로 살지를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표상으로 살아야 하는데 표상으로 살지 못한 욥의 처를 생각하고 그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첫째로 롯의 처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느냐. 첫째는 인생을 거꾸로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눈을 만드는데 이 눈이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만약 머리 꼭대기에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발끝에다가 이 발바닥에 눈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귀찮을 겁니다. 아마 사물을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 머리 꼭대기에다가 머리 들고 같이 여기 눈을 만들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뻗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당한 자리에 눈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만물을 딱 바라보고 이렇게 평가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눈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바다의 고기 그리고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답게 살지 아니하고 이러한 만물을 수종들고 만물을 좋아하고 만물을 이와 같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것 중요한 것을 버리고 사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으로 하나님 본뜻 사람을 만드는 이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고 바로 물질을 성경으로 살아간 인생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물주의자의 구약의 대표로 말을 할 수 있으며 신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바로 우리가 무릎을 보더라도 무릎 관절이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정반대 지금 현상의 반대로 만약 구부러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구부러지도록 만드는 것은 계속해서 앞만 보고 전진하라 이 말이. 그런데 이 반대 방향으로 왜 나왔어요? 어떻게 전진해? 후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앞만 보고 나가야 하는 이러한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평생 바로 전진보다는 후퇴하는 인생으로 즐겨 살았으며 소돔 고모라의 멸망 직전에는 천사들의 경고 앞에서도 그들이 빨리 소돔들을 나가라. 그런데 절대로 뒤로 돌아와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돔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로 돌아보다가 그만 지금까지 사회바다 앞에는 이 롯의 처라고 해서 소음기둥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생활에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늘 것에 무관심해지기 쉬운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처는 평생 세상의 나라와 땅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다 상실해버린 채 소금 기둥으로만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육적 가치보다는 영적 가치를 항상 우선에 둬야 하고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정신적인 가치를 먼저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했거늘 롯의 처는 일시적인 바로 일종의 하나의 자기의 평생에 일시적으로 없어지고 말 이와 같은 물질을 그가 선호함으로써 가치 판단을 잘못해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적인 가치에 탐닉을 가졌던 대표적인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거꾸로 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에는 더 급한 일이 있고 덜 급한 일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우리가 취하고 이것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이 하지 못하고 그만 결국은 덜 중요한 것을 그만 먼저 하고 더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해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상황 판단을 잘하는데 이것이 중요하냐 라고 할 때에 덜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고 더 중요한 것을 앞서가야 돼요. 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할 때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뒤로 미루고 중요한 것을 앞으로 당겨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의 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되지 않아서 그는 멸망의 길,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걷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롯의 처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인생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롯의 처는 일의 처음과 나중과 일의 경중에 대해서 이처럼 선후간을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살았으니 그는 정상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인생을 거꾸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생애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생애가 그렇게 살았더라도 앞으로의 내 인생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인본주의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 본래를 찾아서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의 목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바로 이 순서가 바뀌면 롯의 처처럼 되어져되는 가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앞에서 이와 같이 중지국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만 흔들릴 뿐 아니라 이러한 교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라가 위태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인생 거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말은 반쪽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는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바로 영혼이 없는 육체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과 육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천사처럼 살 수도 없지만
동물처럼 살아서도 아니 된다. 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잃은 존재로서 지상적 생활에도 충실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면 사회는 너나 나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되고, 우주는 또한 하늘과 땅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역사는 금세에서 내세로 이어져 있으며, 그리고 이 모든 행인 인간은 영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인간의 책임성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롯의 저는 평생 땅에 것만 탐하여 금세에 도취되어 자기 한 개인의, 그것도 육신에만 치중하느라고 하늘에 와도 내세도 이웃도 가족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으니 결국 마지막 가서는 결산해보면 만족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리에서 아니면 공공장소에서나 반신불수의 환자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한 게 감사드립니다. 내가 육신이 멀쩡한 걸 감사한다.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을 놓을 때도 우리가 사전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도 이 환경공해로 인해서 이상한 아이들이 떠날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손가락이 5개가 되는데 6개가 된다든지 7개가 된다든지, 또 발가락이 5개가 되는데 6개나 7개가 된다든지, 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놓을 때, 우리 권임사 아이 놓을 때 우리 임사가 그걸 먼저 띄웠어요. 발, 손 딱딱 띄웠어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사할 일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활동할 수 없는 지체가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가 볼 때 안타깝다 이런. 그 왜 그러냐? 저는 완전히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하고 반쪽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쪽은 사용을 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딱한 생각이 들게 말입니다 이런 말. 그러나 이것을 어쩌면 저들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적 모습일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어떤 주일학교 전도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 전도사가 설교를 마치고, 얘야 왜 우니? 어디 아프니?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아프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러면서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아이가 하는 말이 씩 웃으면서, 전사님 절마저도요 그건 안 믿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가 있대. 그래서 그 진짜로 믿어서 울잖아요. 이래서는 거예요. 누가 똑똑한 아이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롯처럼 인생 반쪽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잖아 있다. 이런 사실이. 그러니 우리는 이 아이 탐망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것을 등지고 하늘의 것을 등지고 영의 것을 등지고 땅의 것을 치중하며 파묻혀 살거나 이웃을 외면하고 자기와 자기 가정에만 집착되어 살거나 영원한 것을 버리고 일시적인 것만 매달려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삶은 우리의 외관으로 보기에는 찬란해진 것 같고 외관으로 보기에는 잘생겼고 뻔질한 것 같으나 그러나 인생 반쪽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불구자의 생활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식물은 뿌리가 땅을 뻗쳐나갑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빌려서 도생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은 옆으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일이. 그래서 현생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냐? 위로 뻗어가는
종생체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위로 뻗어가는 종생체로 만든 것은 발밑의 땅과 머리 위에 하늘을 향한 인간의 양면적인 임무를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함께 이웃과 더불어 공존하는 세상에서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이와 같이 아껴주고 협력하는 협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동물처럼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반쪽 인생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면보다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 이렇게 살면 반쪽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반쪽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노세처를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적자 인생을 살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소개된 이 롯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사촌에 대한 신의도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장막 곁에 서서 반드시 여호와께 제단을 드렸더라고 했는데 관하여 이 롯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간을 쌓았다 이런 말이 어느 곳에 창세기로 찾아볼 수 없고 성경 어느 곳에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옮기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나 롯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아브라함 뒤만 따라다녔으니 신앙심이 많다고는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조실부모하여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길러서 분가시켜 주었는데도 단 한 번도 삼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대접을 한 일이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의가 있는 사람보다는 신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의 가정이 이처럼 바로 불신, 무례한 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일까? 그것은 저는 생각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여자분의 처신이 온 가정의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평화로운 가정이 되느냐,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기쁨이 되느냐, 아니면 가정이 죽을 맛이 되느냐, 이것은 여자분들의 하는 행동에 따라서 70% 내지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롯의 가정의 이 롯의 처가 이와 같이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지요. 롯의 가정의 롯의 처가 강요 역할을 잘 했더라면 그렇지 않았더니인데 본인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으니 그렇게 살기가 만무한 것입니다. 한 가정의 모든 분위기가 바로 이 주부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이 롯의 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돔들이 자기 입장에서 내가 왜 소돔들을 나가야 되느냐, 이 소돔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좋은 땅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된 것은 이와 같이 일평생 가운데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포착될 때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의 욕심이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이라면 사렙과 가부와는 비교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뭇 여성과는 이와 같이 그의 행동과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제물을 쑥 바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은인인 삼촌 아브라함 가정에 이와 같이 예우를 해서 신의를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 자연히 무심무례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과 집안 어른들에게 응당히 드려야 할 예절마저 생각하지 않는 바로 물욕과 탐욕에 중동이 된 여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런 모험만 했지. 이것을 소돔 고모라가 잿밭이 되었을 때 그 무한 재산들이 다 자기의 것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 불비로 쏟아져 내릴 때 모두가 다 타버리고 남은 것도 없고 본인도 소금 기둥이 되어 우뚝 서 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았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질이 마음에 이끌린 거예요. 황량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소돔들이 자기에 바로 피땀이 흘렸다면 흘릴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소돔들을 바라보다가 저들 아이고 아까워 이러다가 결국은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과 이별이 되고 가족과 이별이 되고 자녀들과 이별이 되는데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가슴에 대못을 달아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적자 인생을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적자 인생을 산 여인은 바로 우리는 이러한 여인을 본받아서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적 동원도 동결한 채 땅에만 쌓았기에 여념이 없는 여인이었으나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교훈입니다. 하늘의 것을 왜 치중하지 않냐고 영적인 것에 등한히 하고 육신 것에 너무 치중을 하다가 쌓고 하다가 결국은 세상이 마지막 순간에 불타버리고 채하늘 새 땅이 도래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모든 이 세상에 지은 걸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두고 가야 할 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우리가 또 더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고 더 우리가 마음이 빠져버리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당연한 공개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이웃에 대한 모든 것도 다 자기 것으로 이와 같이 다 감싸고 봉쇄한 채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축적함으로써 꼴똘하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자만에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니 내게 예비한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는 그 많은 재물을 그냥 두고 가야 하는 적자 인생밖에 없다 이런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재가 중요하다, 과거가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거꾸로 살지 않아야 된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치중해서는 안 해야 된다 이런 말. 또 인생의 반쪽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우리가 영육이 균형을 맞춰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 적자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가난은 언제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봉헌할 그 시간을 뺏기고 주님께 물질을 뺏기고 봉사할 시간마저 뺏기고 충성할 시간마저 뺏겨버리면 이건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적자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거꾸로 산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나는 과연 인생 반쪽 인생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적자 인생의 길을 걷지 않았는가? 우리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합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